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죄인된 모습은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님의 축복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세 번째 빌립이 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아주 골고루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가 빌립에게서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빌립도요 예수님에게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또 도마도 그렇고 참 어리석은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지만 또 교회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들 때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의 이런 어리석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리석은 질문도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마의 어리석은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어리석은 질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빌립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그러면 주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좀 보여주세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을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좀 믿고 싶은데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보여주면 잘 믿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그냥 말하죠. 어떤 분들은 하느님 그러는데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러면 갈등이 없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분은 어떤 절대 신이에요. 그냥 하나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인간 이상의 그런 절대적인 신이 있거든요. 막연한 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 신은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는가? 과연 인간이 신을 경험할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신에 대한 질문은 인간에 대한 질문과 같은 거예요.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궁극적으로 어떤 질문이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미는 하나님을 빼버리면 허공에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질문은 곧 인간에 대한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질문에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는 빌립아, 네가 그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빌립과 함께 살았고 말씀을 전했고 기적을 베풀었고 여러분 우리 기적 많이 알잖아요. 바로 옆에서 그것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의 생애와 사역을 투명하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삶은 한 인간의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3년 동안이나 보여줬음에도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말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멀리서 사귀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 멀리 두고 사귀세요. 가까이 두고 사귀면요 냄새 납니다. 좀 멀리 있어야 저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하는데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시끄럽고요 지저분해요. 여러분이 저를 멀리서 보니까 그냥 괜찮게 봐주는 거지 저랑 가깝게 지내보세요. 실망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웃지 마세요. 인간은요 가까이 두면요 냄새 나요. 허물 많고요. 감사하기보다 불평 많고요. 아주 못된 구석이 인간에게 있다고요. 인간은요 보면 볼수록 추악해요. 그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델이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실망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보면 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면 볼수록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까닭은 예수가 보통 인간이라면 그런 능력이 없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도대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데요,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못 봐요. 왜?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이해하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역사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역사 밖에 있어요. 인간은 육체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본질상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요, 본질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이해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면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육이 영을 봅니까? 어떻게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 역사 밖에 있는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을 받는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될 수 없거든요. 나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거든요. 자,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만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예는요, 실제적으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긴 했습니다만 소리는 들었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옛날에는 결혼할 때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나으신 분들은 사진 한 장 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 얘기는 들었는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이게 모세가 아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가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봅니다. 그 불이 너무 신비스러워서 그 불에 접근을 하죠.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 오지 말아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그때요, 모세가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를 대신해서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나다. 그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나는 나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한 자다. 너는 피조의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여러분, 피조된 자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존재한 자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것은 방법론적으로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오만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인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범위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다 기록이 되어 있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만 설명하는 것이죠. 신의 언어로는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에 있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나는 나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요, 여기서 안 불렀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역사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거다. 그래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세요. 이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봐라.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 그때마다 너는 나를 경험할 거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너에게 나를 다 설명한들 네가 다 알겠냐? 너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요? 설명해 준다고 알겠어요? 이제 막 더하기 빼기 하는 아이에게 미분과 적분을 가르쳐 주면 이해하겠습니까? 모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만 이해를 해요. 다 자기 생각으로만 하나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할 수 있는 건요. 겸손밖에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만약 인간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거룩하지 않는 한 그분은 볼 수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23절을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하나님의 등은 봐요. 뒤는 봐요. 근데 얼굴은 못 봐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도 봐요. 손이 막 나와 가지고 글씨를 막 써요. 하나님의 발등상도 봐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도 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구원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요. 아니 당신 말고 아버지 보여달라니까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보면 죽어요. 우리들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얼굴과 음성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다, 본다, 믿는다. 이 단어가 4번씩 나와요. 참 재밌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자,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또 보았느니라. 안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본다는 말은 한 번 나와요. 안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본다는 거다. 자, 9절도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자, 여기 본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본다는 말은 우리 한국어로는 단순합니다. 다 보는 거죠. 근데 영어는 조금 더 다양합니다. see가 있고 look, take a look 이게 있잖아요. 집중해서 보는 게 있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조금 더 다양합니다. 그냥 보는 게 있고 뚫어지게 보는 게 있고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내면의 세계까지 보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의 세계까지 깊이 들여다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 뭐 십자가 하나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 그려진 그 성화 그거 본다고 예수님 보는 것도 아니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본다고 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얼굴에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안다 그런 말이죠. 자,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자, 여기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실 때 반복되는 단어를 꼭 집으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단어. 괜히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전치사가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for, for.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 보실 때 동사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 보는 법이에요. 성경의 핵심.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단어가 섞여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안다, 본다, 그다음에 믿는다. 그래요. 그냥 아는 거, 검색해 보고 책 보고 아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정보가 아니고 이것은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험. 성경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아니 가인이 나왔다. 이 말은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은요.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한다. 그런 뜻이고요. 내가 저 사람 안다고 하는 것은요. 저 사람과 내가 관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을 내가 먹을까 말까 하는 거하고 이 물을 내가 마시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요. 먹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가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안다고 하는 개념인데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피가 되고 살이 된 거예요. 내 몸의 일부예요. 아니 내 몸 안에 일부로 해서 이미 들어왔는데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어요? 이미 들어왔는데. 여러분 자기 자식을 자기가 낳고 이걸 내 자식인가 아닌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말장난이지.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믿고 이성적으로 믿고 경험, 감정적으로 믿고 파토스, 의지적으로 믿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도요. 내 감정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그게 사랑이 아니고
감정뿐만 아니라 내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깊이 바라보라, 묵상해라, 그를 믿어라.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첫째 축복이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사복음서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경험할 때, 체험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능력은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여기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두 번 반복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대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입니다. 무엇이든지.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했잖아요. 무엇이든지는요,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돈 버는 거, 이거 치사하게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고. 아니에요. 그것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모든 것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걸 다 포함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예. 간접적으로 응답하시고 직접적으로 응답하시고 노로 응답하시고 예스로 응답하시고 또 기다리라고 응답하시고. 조지 밀러는요, 일생의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두 사람을 위해서 전도했는데 한 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고 한 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죽고 난 다음에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함이라? 영광을 받게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축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비즈니스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